사랑하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목적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바르게 배우고 그 길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에 별칭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천년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에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까지의 본문인데 6번이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천년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살아도 100년을 못 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선 단어이고 뭔가 판타지 소설이나 어떤 영화나 어떤 만화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 같아서 사실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다가도 천년왕국 그러면 뭔가 신비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특별할 것 같기도 한 게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6번의 천년왕국, 천년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두 가지를 명확하게 전합니다. 첫째는 그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나 용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는 무저갱에 던져버릴 것이다. 쇠사슬로 묶어버릴 것이다. 결박할 것이다. 뭐 정확한 뜻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뭔가 속 시원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년 동안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 천년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탄은 결박될 것이고 무저갱으로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 머리를 밟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천년 동안의 기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결박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으면서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도 50% 이상은 다 된 겁니다. 천년왕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은 완전히 결박당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것만 알면은 요한계시록 20장 그냥 사실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라이프교회 가족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나가야죠. 자, 그렇다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치는 겁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천년 동안의 기간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이때다, 아니다 저때다, 아니다 과거다, 아니다 미래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본인의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 연구자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하나 오늘 알려드릴게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는 그 기간을 두고 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 동안 이 시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 재림하신 다음 천년왕국이 만약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왜 천년만 왕노릇 하십니까? 한 2000년, 3000년, 4000년 영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 천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시간 개념이 아니구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자리에서 그 천년 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인생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마음에 안 들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왕국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천년 왕국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게 지금 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아닌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사무엘서를 보면요, 상하권으로 나뉩니다. 이 사무엘상이 3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무엘하가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의 중심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무엘상 15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이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근데 15장부터 반복해서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뭐가 나오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치고 목숨을 겨우겨우 부지하는 일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서 머물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그토록 사이가 안 좋았던 이방 나라에 가서 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까 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다윗이 거기에서 나 미친 사람이요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 왕이 되냐면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5장에 돼서 드디어 비로소 그때 왕의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겨우 막 왕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로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왕의 권위를 단단하게 해야죠. 지금까지 사울 왕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세 등등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히 까불지 못하도록 해야죠.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뭘 하냐? 그동안 왕궁과 성전 근처에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이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 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랑 다르죠. 나중에 다윗 통치 말년에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왕이 되고자. 그때 신하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시여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의 자리를 감히 넘보는 당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씨를 말려버려야 됩니다. 당장 명령만 내리시면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왕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왕궁으로 끌어들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리를 저는 자라 할지라도 이 사울 왕이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를 왕으로 끌어들이는 건 그때 당시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은 왕으로서 그 일을 한다고요. 왜요? 그게 왕의 역할이거든요. 우리 오늘 같이 찬양했죠. 예수 우리 왕이 어서 오십시오. 보좌로 자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통치가 대체 뭡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통치했던 힘의 논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왕의 통치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높은 자리 없거든요. 적어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의 통치를 하려면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내 목을 쪼였던 사람들 다 불러다가 밟아 죽이고 예수 믿는다고 조롱했던 우리 앞에 무릎을 꿇리고
예수님을 안 믿고 기세 등등히 살던 그들은 다 엎어지고,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까불지 마, 내가 왕이야, 이걸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게 예수 맞습니까? 예수 우리 왕이 어서 오십시오, 보좌로 자정해서 당신 통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왕들을 불러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시대의 권력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밟아 죽이고, 내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내 말 따르지 않으면 팽해버리고, 거기엔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없죠.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황제처럼 권력을 가지고 감히 내 앞에 까불어? 엎드려. 감히 네가 나한테 도전했어? 유배지로 떠나. 야, 이 장로들아, 야, 이 율법학자들, 야, 이 바리새인들아, 야, 이 서기관들아, 야, 이 사두개인들아, 니네 뭐야? 내가 왕인데. 이런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오히려 어떻게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이방인과 고아와 객들을 안아주시고, 창기와 같은 죄인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삭개와 같은 자들을 안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 그분이 우리가 예수를 왕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릇,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당신의 통치에 맞게 이 땅에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 사이에서 그렇게 너희를 살아내며 나와 함께 나의 통치 방법으로 왕노릇 해주겠니?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 이 20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왕노릇하래요. 살아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장차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만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가 십자가를 담당하시며 죽어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부활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치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2022년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니네 왜 자고 있냐? 깨어나라. 살아서, 일어나서, 깨어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이 약속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어제까지 안 믿다가 오늘 믿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이 다짐과 이 약속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다짐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을 내가 전혀 원하지 않지만, 따르고 싶지 않지만, 그 길로 가는 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약속과 더불어 그 길로 처벅처벅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죽어있냐 여전히? 왜 깨어나지 않고 있냐? 저는 우리 라이프계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선 끊임없이 신앙에 성장이 없고 자람이 없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기 전과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밖에 안 해요. 초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뭐 초등학문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 자답게 우리의 삶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거룩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갖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손해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인정 못 받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세상에서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 고백을 제가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제가 에베소서 본문을 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언제 쓰신지 아세요? 감옥에 있을 때 쓴 거예요.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옥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다는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의 삶을 고치십시오. 예전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거기서 빠져나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만 다짐이나 약속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세계관으로 절대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죠. 예수님께서 왼쪽 뺨을 맞는 사람 오른쪽 뺨 갖다 대라. 이만큼 가자 그러면 저만큼 더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걸로 그치셨습니까? 본인이 그 인생을 살아내셨죠. 그 길을 가셨죠.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자신을 향해 채찍질하던 그들에게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저들이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다만 주일에 이 자리에 오는 것 말고 바뀐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달라져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요. 다윗이 보여준 대로요.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 솔로몬이 왕의 통치를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 대한 긍정적인 통치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거의 한두 개, 저는 하나라고 보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아이를 살린 거, 그거 하나예요. 모두가 자기 아이라고 해서 쫓아가지고 뭐 바늘 자르자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그 아이를 살린 거, 그것 말고는 없어요. 부귀영화 모든 것 자랑하다가 성경은 그에게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통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입니다. 높이 올라가고 많아지는 것, 어디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행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야, 받는 것보다 있잖아, 주는 것이 복이 있어. 우리가 솔직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전 정말로 이 땅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다른 게 뭐냐? 십자가 꽂은 거 말고 더 있냐? 주일에 예배당 가는 거 말고 더 있냐? 뭐가 다르냐? 야, 대기업들도 좋은 일 해. 쟤네들도 많이 봉사해. 쟤네들도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훌륭한 일 많이 해. 다름이 있어야죠. 근데 교회는 뭐가 달라요? 그 일을 해도 어떤 이익이나 유익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긍휼함을 보고 나눠주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나와 원수와 같은 그 자에게도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마치 다윗이 베냐민 지파의 무비보셋을 품고 왕궁으로 끌어들여
본인과 함께 먹고 마시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한 그것, 그 사랑의 표현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더불어 왕노릇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이 삶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 타자를 위한 삶,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헌신하는 그런 인생들이 막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12절만 우리가 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거 천천히 읽죠? 머리 큐 2자리만 넘으면 이거 해석이 다 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보시면요, 책들이 따로 있어요. 책들. 그리고 책이 따로 있어요. 이거 다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거기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착한 일한 거, 나쁜 일한 거 다 기록했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보자. 네 이름을 불러봐. 최우준이여 보자. 오,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생명책은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도 꼭 보십시오. 생명책은 단수예요. 왜요? 이름만 적혀 있거든요. 근데 책들은 뭡니까? 책들은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행실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우리의 모습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름만 적혀 있는 거예요. 우준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몰라. 네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몰라.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네 이름을 그냥 이 생명책에 적을 거야. 그럼 생명책들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그 생명책들에 내 이름은 안 적혀 있는데 내 모습들이 적혀 있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은 것, 용서하지 않은 것, 크게 환대하지 않은 것,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은 것. 내 이름은 거기 안 적혀 있는데 내 모습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근데 내 이름은 생명책 단수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는 겁니다. 왜요? 주님, 내 모습대로 판단을 받았다면 심판대 앞에서 나는 지옥행인데 당신이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이 길로 걷게 하는군요. 그 책과 책들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자답게 삽니까?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요. 신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쪼다처럼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명예를 알고 그 영광을 알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성도답게, 신자답게, 교회답게 그 길로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전 이 땅에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 가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고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내가 당신과 닮은 백성처럼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2군데만 딱 메시지 성경으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편지인데 이 편지 또한 감옥에서 전한 편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만 육신의 장막을 걷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떤 날은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이 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더 낫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삶에서 여러분의 성장과 기쁨이 지속되도록 여러분의 동료로 여러분 곁에 좀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다시 방문하는 날 멋진 재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서 죽는 게 낫다. 힘들다,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거. 근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냐? 당신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그 인생 살겠다. 우리 재회해서 다시 기뻐하자. 장성하게 자란 그 상태를 우리가 서로 확인하자. 여러분들, 저라고 이 바울보다 훌륭하겠습니까? 훌륭하지 않아요. 저도 고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는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다. 근데 내가 이 고난 만나서 한 가지 배운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진짜 죄송합니다, 목사 이런 표현에서 귀신같이 누가 저를 위로해 주더라니까요. 배고플 때 빵을 갖다 주더라니까요. 내 눈물을 닦아주더라니까요. 혼자 있을 때 누군가 같이 오더라니까요. 내가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으로 가고 더 큰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 부도 안 났으면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 못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대충 믿었을 겁니다. 아마. 대충 살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바울도 그 얘기 하잖아요. 죽는 게 낫다, 이 정도로 힘들다고요. 근데 그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래요. 그 고난 이후에 왕노릇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인생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부리지만 우리는 힘을 가지고 그걸로 뭘 합니까?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가는 거죠. 약한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외로운 자가 있다면 그와 함께 머물며 함께 울어주는 거죠. 나보다 못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난 것으로 여기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이 길로 가는 것보다 이 길로 가는 게 훨씬 좋은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숭실대를 가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는지 노량진을 돌아서 사육신묘를 돌아서 현충원을 돌아서 중앙대를 끼고 갈 줄 알았는데 총신대까지 돌아서 간다. 그럼 우리도 그 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뛰면 5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를, 왕의 통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이 2022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을 때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이나 내년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통치가 진심으로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끝내면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또 이럴까 봐 제가 말씀 한 구절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굉장히 알아듣기 쉬운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새로운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만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주목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옛삶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새 삶, 참된 삶은 구경꾼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내실 때 여러분의 참 모습,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더라도 만족하십시오. 이는 죽음의 길과 관련된 모든 것, 불륜, 더러운 행위, 정욕, 무엇이든 하고 싶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마음, 마음에 드는 것이면 무엇이든 움켜쥐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물질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진노를 바라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알지 못한 채 그 모든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나은 삶을 알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을 영원히 확실하게 바라십시오. 분노와 급한 성미와 비열한 행위와 불경한 짓과 무례한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삶을 청산했습니다. 그것에 맞지 않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여러분은 이미 그 옷을 벗어서 불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창조주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꼬리표를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종교인과 비종교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 야만인과 천박한 사람, 종과 자유인과 같은 단어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규정되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곧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화한 힘과 자제심의 옷을 입으십시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높은 자리가 아니어도 만족하며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그 밖에 다른 무엇을 입든지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든 기본적으로 갖춰 입어야 할 옷입니다. 사랑 없이 행하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십시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지금 당장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사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달이 아니라, 2023년도부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함께 더불어 부활했다면 그 인생을 살아내는 교회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것이고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있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이들 교육에 점점 더 관심이 많아지면서 드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 모임 때도 잠깐 나눴는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미디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미디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엄마 아빠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엄마 아빠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이들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 영향을 받는 것보다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는 이렇게 얘기해. 근데 세상은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해. 그럼 엄마 말이 맞아, 아빠 말이 맞아.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디어는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 자꾸 바뀝니까? 그 기준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셨으며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엄마, 아빠, 교회 어른들이, 선배된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달해야죠. 전 우리 라이프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교회. 우리의 자녀들이 맞아, 세상은 그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엄마는 있잖아,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우리 아빠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우리 교회 선배는 그런 얘기 안 하던데. 우리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하던데. 그 신앙이 단단해져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며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위해 살고 세상의 권력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그리고 라이프교회 공동체를 위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